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부 손님들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좀 편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서 왔습니다. 그리고 딱 외투도 걸치고 여기서 마을버스에서 내리는데 자매가 좀 이거 오늘 멋있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선글라스만 끼면 더 낫겠지. 그만하자고. 조금만 지켜주면 더 그렇다고.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그 조지 밀러 형제님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책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 말고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사실은 그 응답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한 우리의 필요한 어떤 요구나 응답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평생이 이어지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을 기본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나와 그 가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는 곳이 에브라임이고 나중에 그 역대상이나 이렇게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제사장 지파 족속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나가 이제 정실이어서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후실로 분인나를 이렇게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참 한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었던 엘가나였지만은 그렇게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의 라이벌이 되고 대적이 된 분인나가 그것을 아주 샘내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혼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징표를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분인나가 그를 격동을 시켰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되죠. 정말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싶은데 정말 그 많은 사랑의 2분의 1도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그 사랑이
그 아이도 못 낳는 한나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브닌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상해서 또 역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게 마음이 이제 격동이 되고 하니 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네. 이 가정이 참 경건한 가정이어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얼굴을 보이려고 또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지만 그것이 그때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이렇게 격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너무나 안 좋을 때는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입맛이 하나도 없게 되죠.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좀 엘가나가 참 이 여성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 남자들이 다 그래요. 네, 어떤 남편의 위로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바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배우자로서 부부로서 살아가지만은 저도 위로를 못 해주고 역시 저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지만 가장 깊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로 너무나 그 괴롭고 응어리가 지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한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괴로워서 그녀는 뭘 했으면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여러 가지 행동을 또 취하기도 합니다.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가장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왔냐면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쓰라리고 상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또는 뭐 직장에서 부하가 내 말을 안 듣고 그것도 참 괴롭지 않습니까? 일은 안 풀리고 할 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려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려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한나는 옳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니 그래서 심하게 마음이 괴로웠고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살피실까요? 저는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한나는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삶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이렇게 대학에 또 보내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일희일비하더라고요. 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 있으면 와 하고 막 이런 순종이 안 왔나?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상황에 휩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한테 왔냐?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항상 당신과 함께 당신을 바라보고 가까이 걸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데, 그런 관계에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만의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지만은 그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타향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굉장히 정확한 시점에서 이제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3번 말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본성적으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위치를 여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남종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종이라고 할 때는 순복과 순종의 정말 그 바닥까지 낮아 있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정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복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확정이 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는 그 언약을 가지고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감명을 주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어떤 괴로움과 원통함과 괴로움을 풀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군인한테 너무나 어려운 걸 당했고, 그 당시 우리도 좀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 아들이 없을 때는 정말 뭐 복 없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훨씬 더 하나님께 막 저주를 받은 이런 느낌의 그런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의 이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은 그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아들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아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나시린의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온전히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보면은 그 서약을 준행한 사람이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있었고 사사시일은 삼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서약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제 이 아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고 수년간 기도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위해서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변 상황이 또 재밌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은 14절에 그 당시에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아마도 그 당시에도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현상을 보고서 입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그렇게 당연한 어떤 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했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쏟아붓다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붓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은 그 마음이 땅에 내려갑니다. 땅에 쫙 내려가서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또 부으면 또 펼쳐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 낮은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다 펼쳐져 보이니 그 마음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나가 물론 이 격동함과 이 원통함,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것들은 한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갔고 정말로 이 한나의 그 마음을 아래까지 내려놓는 단계로 갔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으셨습니다.
자, 아무도 그걸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윗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나가 그 진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삶에서 인정하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것을 자기 심정을 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 자기의 마음과 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갖고 싶고 내가 움켜쥐고 싶은데 그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할 부분이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나의 얼굴에서는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음식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제 감히 성경에서는 만일, 감히 뭐 이런 말이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은 정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이유, 굉장히 심각하죠. 취업 문제, 입시 문제, 사람을 통한 고난, 회사에서 어려움, 가족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그 큰 슬픔과 격동함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고난의 모든 허락자는 또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고난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난 그 몇 명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몇 분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그 정말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죽었고 모든 재산이 잃었고 그에게 또한 육체의 그 정말 그 밤마다 이렇게 이 정신적인 쇠약과 온몸이 그냥 피부병으로 해서 막 가려운 이런 것까지 그때 욥의 아내는 가장 결정적으로 참 욥을 쓰러뜨리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저였으면 그렇게 그 솔깃한 말을 듣고서 저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욕기가 없죠.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경을 일으킨 사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을 그에게 허락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환경도 안 보고 사탄도 안 봤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그 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그 예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윗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정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심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2편인가를 보면은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3장이군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참 그 태에서 난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막 죽이러 와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받은 그 모욕과 고통과 그런 것이 심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을 하셨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많은 시들이 고난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사정을 말하면서 점점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고난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굉장히 멀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을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봉독해드리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있는 것, 불순종하고 그것을 불순종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행동, 그것에 대한 그 결과가 말하자면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이 죄에 대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반역 속으로 당신을 집어넣고 당신의 모든 것 안에 이 죄가 침투해 들어가고 만져주셔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리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고통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죄를 터치하고 만지고 또 흡수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격동과 이 원통한 이런 원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입술만 동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나 그 기도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도의 결국을 보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공격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그 주님께의 그 기도가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우셨고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다라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는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내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조금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의중이 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이 그와 같이 복잡하고 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구나. 너의 모든 뜻은 사라져버리고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서 마치 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인가? 지난 그 수양회 때 우리 강사 형제님께서 어린 양의 기도와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셨는데, 그 개인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기도들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 기도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의 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난과 이 시련이 이렇게 나아올 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그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그런 환난이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되는 그 기회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임재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그 야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 야곱은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 저희들은 항상 어디서나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또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임재하는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주님은 정말 하나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성도 여러분만을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보신다는 걸 할 때 우리는 평생에 누구와 동행하며 걸어갑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이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원천이시기도 하지만 좀 너무 말이 그렇죠? 고난의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복의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께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항상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든지 만나시며 동행하시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좀 짧았는데요. 마치겠습니다.